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 교육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증거되어져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적인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떠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성숙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세속적인 삶의 가치 논리가 다 바뀌지를 못한. 그래서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 할 때도 떠나긴 떠나는데 다 못 떠나요. 또 너 가나안에 있어라 그러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데 거기 기근이 되니까 또 애굽으로 가요. 또 내 아들을 내 아내 사례를 통해 주리라. 근데 사례가 나이 먹고 자기도 나이 먹으니까 또 여차해서 또 그걸 다 순종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결과 그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나간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만큼 그가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고서 후회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그가 더 이상 그 아내와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 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때 그는 아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는 아주 절대적인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 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면 그게 좋을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인생은 연다는 것,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삶의 경험도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삭에게 가르치며 살았는데 이제 이삭이 청소년으로 장성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더니 저 이삭 내 아들 독자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아니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비윤리적이고 도저히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 가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란다. 나도 어인 일인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너를 여기 데려왔다.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어떻게 살리시던 너를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지켜주시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를 제물로 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나이 먹은 아버지가 혹시 혼돈하나 하고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양육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시면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마지막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가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 숲풀에 그 순양을 뿔이 걸리게 해가지고 그 양을 갖다 제물로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부둥켜 껴안고 울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 위기와 그 감동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멘.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을 통해 만민이 복받게 했다. 너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후반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수많은 역경을 겪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를 해코지하고 상황이 더 엇갈리고 그가 믿음을 지켰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고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를 모셔와서 극진히 섬기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아주 감동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너희를 돌볼 테니 그때 너희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나는 오늘 죽는다. 나를 여기서 장사 지내지만 이곳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참 요셉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꿈을 갖고 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죽으면서도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후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갑니다. 왜? 그 유고를 갖고 가겠다고 맹세시켰고 그것을 계속 몇백 년이 되도록 그 신앙을 전승시켜가지고 그 후손들이 바로 요셉의 그 유고를, 그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가나안 땅 그 세겜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줬고 그 자손들은 요셉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 우상을, 세속적인 신을 버려라. 버려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삼강교회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헌신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복만 쫓다가 세상 풍조 속에 빠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듯한데 순종하지 않다가 죄 가운데서 영벌에 처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후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그러지 않아도 자녀들 중에 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녀를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문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3N, 세 가지 N자 영어로 첫 단어를 이렇게 잡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이제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 man,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w thing,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게 너희 자녀를. 이거 우리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의 자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큐티 책 겨우로부터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매일 3번씩 요절을 쓰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 요절 14개를 매일 그 음성 녹음되어진 것을 여러분 보내드렸어요. 그 음성 녹음을 매일 들으라고. 그럼 자연히 3개월이 되면 이게 다 암송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길을 가면서든지 어디 기도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뭘 일을 하면서도 조용히 다시 이 말씀을 묵상,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복음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주에 암송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청년들이나 영어로 할 수 있는 분은 In the beginning was word,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영어로도 외우시면 돼요. 자꾸 이걸 반복하면은 외워져. 근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어 머리 아프게 하실 것도 없고 한국말 잘 암송하시면서 또 자꾸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행전 자꾸 듣고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서 내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금년에 52주에 52개의 성경 요절, 핵심적인 복음 성경 요절을 제가 뽑았어요. 그것을 이 큐티 책에 매주 매일 또 3개월마다 있는 요절을 다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쓰시면서 여러분도 암송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같이 암송 묵상하면서 가정에 모여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세일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도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삼관계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뉴맨,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 많은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유치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새 사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고 다음 세대를 새 사람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먼저 새 사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나가십시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new thing, 새 일이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새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빨리 옛날 일에 묶인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세속적인 그 탐욕과 정욕과 죄악에 묶인 사람, 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습관에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New thing,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이거예요. 새 역사를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옛사람의 모든 더럽고 거짓되고 탐욕과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새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게. 아멘. 다시 정리하겠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관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뉴맨, 새 사람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저가 동역자가 되어서 행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시고 이렇게 물질 후원자도 되시고 교육 후원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new thin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는 이전 것들, 옛적 것들,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 던져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 주님의 새 일이, 새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므로 이 지역사회, 이 나라에 우리가 새 역사를 일으켜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삼광 다니엘 이 아카데미, 지난주에 이렇게 약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정리를 했어요. 삼광 다니엘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학술원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그대로 삼광 다니엘 아카데미. 그래서 3S 광 K 다니엘 D 아카데미 A SKDA라고 약자로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유치원, 선교원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초동생활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고등생활관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훈련해 나아가고 그들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으로 영성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도우면서 좋은 인성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니까 공부 잘하게 그가 메타인지, 이 초인지 능력을 개발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의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잘 발견하고 구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이뤄나갈 때 그들의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일들을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정말 여러분이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 영상을 지난주도 보시고 이번 주도 보셨습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뉴맨, 새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십시다. New thing, 하나님께서 새 일, 새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렇게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던 기쁨으로 갈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고자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나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더 착한 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사시기 바라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려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저수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한 가지라도 더 착한 일을 하려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가르쳐드리고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역자가 되셔서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